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6장 13절 말씀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혜로우며 충성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지혜롭고 충성되라 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잘 알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졌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받을 자로서, 이미 영접받을 자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는 자, 그리고 그 친구 사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영접받을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롭고 충성되라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이제 바리새인의 반응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되라, 너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받을 자로서 삶을 살아내라 라는 그 지혜와 충성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물질관과 축복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혜롭고 충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앞에서 비웃었다. 왜냐 그러면은 다른 물질관, 다른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재물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더 나갔습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재물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긴 복인데 더 나가서 그 재물이 있는 나는 그 재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그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주신 재물입니다. 이 주신 재물 물질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였냐 그러면은 14절, 그 물질을, 돈을 어떻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 말씀은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주신 물질을 가지고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8절 말씀 또 다른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야 너희들 이혼하려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율법의 이유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신의 육체적인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신 물질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지혜와 충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인 탐욕을 더 채우도록 하였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여 육체적인 탐욕을 부리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맡긴 재물로 자신의 탐욕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함으로 육체적 탐욕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옳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신 물질, 주신 율법을 가지고 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 그러면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착각과 오해와 외식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옳다 여깁니다. 착각과 오해와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나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그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물질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적인 탐욕과 자신의 육체적인 탐욕을 채우고 있으며 스스로 옳다, 나는 복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오해하고 착각하고 외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20절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거지였다. 거지, 물질에 가난한 자들,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 이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헌데투성이다.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깊은 병의 상처들이 많은 사람, 병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가난한 자였냐 그러면은 건강에 가난한 자라. 물질이 가난하였습니다. 건강에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 그가 죽었다.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17절, 16절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지는요, 물질에 가난한 자, 건강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17절, 율법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획 한 획, 율법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9장 51절부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율법의 한 획 한 획, 율법 전체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길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시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획 한 획은 모두 다 성취되어질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의 길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 달 보지 마시고. 아니요. 오늘 말씀. 침입을 받는다. 이전 말에는 침노당한다. 침입당한다. 침노당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침입을 당하고 침노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믿는다라는 것이. 믿는다. 믿어진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모든 한 율법의 한 획 한 획을 다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되어진다? 침입, 침노, 믿어진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침입하여서 믿음으로 이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자색옷이라는 것은요. 자색옷이라는 것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겉옷이 명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재미있게 비유를 하셨어요. 자색옷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속옷도 명품이었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떠한 보이는 것도 명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옷조차도 명품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그에게 물질을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맡은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그 호화롭고 즐거움 앞에,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부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조차도 붙잡지 못했던 부자. 그런데 이 부자를 다시 바리새인들의 시선의 물질과 축복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의 예수님의 설명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물질관과 축복관. 이 부자는 어떠한 사람? 겉옷도 속옷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부자이니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물질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부자.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보이는 것 명품을 걸칠만 해도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것도 명품으로 걸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그냥 즐길 수 있는데 호화롭게 즐겨 날마다 할 수 있으니 그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의 재물은 또 무엇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24절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누구라고 부르라고 있냐 그러면은 누구라고 불러요 이 부자가? 아버지여. 그는 바로 혈통적 종교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그럼 누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 유대인 바리새인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혜택을 받은 사람.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무엇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였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인지.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오늘 부자의 자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게 되어졌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죠.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침입하거나 침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자기는 물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누구로? 아버지로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옳게 여기는 사람. 나는 복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스스로 옳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 옳게 여기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누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죠.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자는요 스스로 옳게 여기며 착각하고 오해하고 외식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물질도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였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자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 지금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앞에서 비웃는 그들, 비웃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영접받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받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는 이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반부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더 내가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내가 더 충성스러운 자여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 앞에 서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옳게 여기며 오해하고 착각하고 외식하지 않기를 우리를 향하여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우리들이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네. 지옥의 모습이 나오죠. 그 지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은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침입하거나 침노하거나 믿지 않는 자, 그들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오늘 비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라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 음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영원한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요. 하지만은 지옥은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옥은 영원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구렁텅이가 있다. 구렁텅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요. 끊어졌다는 것이요. 끊어졌다. 지옥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영원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일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지옥의 의미는 단절되어졌습니다. 어떠한 것이 단절되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받을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옥의 고통을 왜 맛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임재와 은혜가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24절 말씀 그 부자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했냐 그러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옥은 그 작고 작은 은혜도 어떠한 곳이다? 단절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옥이 뭐냐? 육체의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지옥 맞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단절의 고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아주 작은 은혜도 임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왜 지옥에 사시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영접받을 자인데 다시 은혜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 찾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16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지혜롭고 충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이유도 너희들은 복음에 침노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지혜롭고 충성되어져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비유에 등장한 부자를 보세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다고요? 스스로 옳다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침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탐욕을 부렸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말씀과 또 물질을 낭비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사귀지도 않았으며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은 지혜롭지도 충성되지 못한 자가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다. 그럼 우리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고 빛의 아들들 되었으며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청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침입하고 침노한 자의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1절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알라 하십니다. 다시 알라 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 아는 자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알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자신을 알 뿐만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여 알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 여기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선한 것, 선한 사업과 나누어 주기를 잘하며 너그러움으로 좋은 터와 생명을 누릴 마땅한 자로 살아내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안 가졌어. 나는 없어. 이 세상에 안 갖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나는 안 가졌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가진 자, 맡은 자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체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맡겼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라. 더 잘 알아요. 오늘 말씀 재물에 대해서 물질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 빚이 있더라도 있어요.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달란트 다 얼마든지. 그것을 향하여 이것은 맡겨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 이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지혜롭고 충성된 우리들이요. 작은 것 적은 것 하더라도 아신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전부라는 것.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도 핑계하고 있다는 것, 변명하고 있다는 것도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지혜롭고 충성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복음으로 더 나를 알고 복음으로 이 시대와 세대를 알고 복음으로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너무 아신답니다. 우리의 조그만 것 작은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니 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지혜의 열매 드립니다. 충성의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침입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